복음의 진수 시리즈 죄와 은혜의 지배 제9장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가능한 신자의 경험.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영적인 활기가 쇠퇴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정욕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서 신자에게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영적인 은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서도 영적인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시적인 은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맺히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신자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을 줄 때 가룟 유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은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내적인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고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그 갈등들을 경건한 양심을 가진 증거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깨달음, 거기서 오는 갈등, 이것은 전적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의 말씀의 경험이 또 오해를 가져오는 두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의 상태가 오래되어 망가진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간헐적으로 그리고 표피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주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의 말씀 경험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말씀을 경험할 때와 죄의 지배 아래에서의 말씀을 경험할 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말씀의 경험이 간헐적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말씀의 경험이 지속적인데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말씀의 경험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말씀에 대한 내적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추론한 결과이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 경험은 매우 간헐적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데 비해서 내적인 깨달음이 주는 영향력은 미약하여서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에 익숙해진 삶의 습관이나 내적인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할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실천할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실질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함.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정서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시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 안에는 이미 성령의 지속적이고 생명력 있는 역사를 가로막는 죄가 우세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정서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참회와 순종하는 믿음의 행사 없이는 결코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타오르지 못합니다. 네 번째,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함.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 실천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기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서도 이러한 도덕적인 의무를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하여 유익을 끼치도록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배제시킨다면 그것은 참된 도덕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범죄에 대해 단편적으로 참회함.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범죄를 행할 때에 단편적으로 참회를 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의 참회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후회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런 깊은 참회가 아니라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후회나 고통으로 인한 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경험하는 참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몸부림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곧 마르고 나면 다시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고 영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헛되이 결단함.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면 죄에 대해서 뭔가 회개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지만 그것이 헛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정과 육체의 게으름 그리고 익숙한 죄에 대한 사랑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솟아나는 내면의 죄의 욕구는 점점 거세어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결단을 하지만 솟아나는 죄의 샘물을 막지 않고 넘치지 못하도록 그저 제방만을 쌓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스스로를 경건한 신자라고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외적인 표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또 내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범죄에 대해 단편적으로 참회한다고 해서 그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외적인 표지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신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죄와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신자는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